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14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또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전에 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요 예감도 내 뜻대로 못해요. 더 많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내 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문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 잊지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전부 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복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가라고 메마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마지막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분명히 하며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43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고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예, 오늘은 6월 둘째 주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죠. 이 시간 또 역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또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징계와 패망으로 영광을 잃어버린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본문 책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뜻은 슬픈 노래 이런 뜻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만 봤지만 참 이스라엘의 참 참담한 내용, 슬픈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참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름,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라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이름에는 그 영어 이름에는 예레미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때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이제 애가서가 나오니까 아마 예레미야라는 이름도 붙였고, 이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책은 아마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책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고, 또 직접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던 또 선지자이고, 그 이후에 또 시대도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확실히 이것을 적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는 것,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직접 보고 썼구나라고 저희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그 애가 슬픈 내용을 왜 이 성경에 썼을까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그 언약된 백성의 그 특권을 상실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그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멸망 다음에 이제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에가서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첫 말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참 슬프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첫 마디로 시작해서 이 에레미야 에가라고 이렇게 책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슬픈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 왕과 같은 정말 훌륭한 왕이 있었고 그 다음 때 바로 이제 솔로몬 왕 같은 다른 나라에서 보더라도 참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망해버릴 줄은 아마 솔로몬 왕 시대에 살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이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솔로몬 왕 때 지어졌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이제 95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된 때가 기원전 58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솔로몬 왕 때 멋있게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371년 만에 파괴된 것입니다. 371년 만에 파괴되고 이제 나라도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났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불과 371년 만에 망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미국은 어떠한가 이런 염려가 이제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국은 1776년에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오늘 2023년까지 보니까 2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청교도의 신앙 바탕 위에서 세워진 미국이 지금 조금씩 지금은 좀 멀리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나라가 되어 있나 이렇게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까지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많은 미국인들이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들마저도 그 미국이 그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축복을 계속 받을 것이다 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또 기도와 또 순교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이고 또 많은 또 초대 목사님들이 또 한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순교하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참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열심히 전파하고 정말 세계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나라이지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기독교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초반에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이 또 한국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보다 오늘과 내일을 더 중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가 과거에 너무 정말 심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미래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오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래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너무 잘했던 것과 솔로몬 왕 때 너무 잘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만 더 중요시 생각하셨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미국과 지금 한국을 보고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진정한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할 때 그것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잘못된 것을 또 바른 훈계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또 진정한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에 이제 Father's Day가 옵니다. 한국은 이제 어버이날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께 한꺼번에 감사를 했지만 미국은 저희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사실은 38살이 되어야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그 아내와 제 딸 덕에 이제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이 생기긴 했습니다. 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이번 주일이 이제 아버지 날이 온다고 해서 이제 회사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아버지들은 자그마한 선물을 주면서 이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회사에 그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 중에 아버지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싱글로 사는 외국 남자들이 많았고요. 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그런 또 남자분들도 이제 많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남성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중에 그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그 자녀를 올바른 신앙인으로 키워낸 남자만이 장로를 주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저희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자식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요새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잘 책임지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저희 딸을 예뻐할 줄만 알았지 이렇게 잘못할 때 바르게 훈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새삼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심판을 해주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또 진정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자녀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땅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 사역을 가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잘했고 한국이 잘했는데 이렇게 두 나라가 세계 선교를 잘 못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를 했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의 사역도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던 이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유럽인들이 또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또 복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다가 그 복음이 또 한국 땅으로 가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세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것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30년이 되면 이제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 국가의 타이틀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의 받는 핍박이 큽니다. 저희가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고 신앙이 더 뜨거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뜨겁고 또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또 주역이 될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중국에서 가까운 중동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중국을 거쳐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실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이제 모두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괜찮아, 뭐 내일 믿어도 돼, 아직 젊은데 뭐 벌써 교회 가, 이런 얘기가 만약에 들린다면 이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 가족이, 만약에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저희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슬퍼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미국이 망하고 또 어쩌면 미국의 사람들이 어떤 다른 또 노예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예전 같은 그 바벨론은 이제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공산국가가 미국을 침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 안에 바벨론을 키우고 있지 않나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동성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또 오늘날의 바벨론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훈계가 따른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패망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해버렸고, 그 다음부터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또 다른 신인 줄 알고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제 배격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거의 다 죽었고, 지금 미국과 한국의 교회도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힘써서 이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믿고 있는, 제대로 믿는 신자들만이 올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프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더 깨닫고 저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 왕이 있었고 그 아들 훌륭한 솔로몬 왕이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에 따라 불과 370년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한국을 떠나와서 살지만 이제 미국과 한국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또 이스라엘의 그 패망과 같은 그런 경험을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에게 더 지혜 주시고 더 건강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유다마저 멸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당시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던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요. 참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또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 잘 된다,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불이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고요. 이것이 그냥 시대적인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언제 이 미국 또한 이러한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처절하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지 우리 조국이 될지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492장 찬양 1절 한 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또한 불신앙 가운데 나아갔던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은 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면 초과에 걸리고 풍전등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울며 외치며 부르짖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상하면서 그 저절한 일제시대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선진들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금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느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레미야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명예와 나의 모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로서 모두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조국과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의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 천국의 신앙으로 세워주셔서 300년도 되지 않은 가운데 세계를 하나님이여 또한 주관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어느덧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은 것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믿음의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적은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정 깊이 예레미야의 그 심정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메마르고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빛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어려운 아버지 운명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만 어려운 한경원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원하는 성전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고 원하는 우리 충만하고 자야 되겠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아버지 정치 경제 모든 세상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을 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첫사랑 첫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좋은 대학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발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하나님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 그런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깨어서 부르짖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정말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입니다. 분열되어서 하나님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되고 하나님 세대로 분열된 그런 우리 조국 땅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공정과 상식과 자유와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개되어지고 각성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 역시 점점 하나님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세워진 이 나라입니까? 주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이 나라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민교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직분자들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애 이전에 정말 자녀들의 생애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하고 헌신케 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치유와 회복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미국 땅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